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 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게 빚진 자다. 우리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성령께 빚졌는데 육신에게 빚진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마땅히 갈 바야 그 도리는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않고 무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가 가령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내가 그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할 재산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받을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활 생명.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특별히 무슨 죽음을 경험한다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러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기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별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자주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선행을 하면서 살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많은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고 나서 그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히 그냥 없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 윤회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그냥 영원히 소멸되는 존재라면,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후손들이 기억해주고 또 특별한 큰 일을 한 사람들 경우는 뭐 동상도 세우고 이래서 후손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삶을 산 당사자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허무할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말이죠, 이 물이 그냥 땅에 내려서 그냥 흘러서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끝이에요.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바다로 다시 들어가고 마는 그런 건데, 만약에 이 비가 내리는데 이 물을 그릇에, 깨끗하고 안전한 그릇에 담아두면 그 물은 의미가 있는 물이 돼요. 어딘가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 지나가는 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 그릇이 안전하고 새지 않고 그러면 이 물은 필연코 어떤 의미 있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냥 흘러 지나가는 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치 빗물이 흘러 들어가다가 저 밑에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이 너 물을 참 깨끗하게 잘 흘러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물을 받아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맨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맨 처음 순간부터 이 깨끗한 그릇에 담겨진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이미 부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저 흘러내려 가다가 저 밑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잘 봐서 나를 그때 건져내는 그런 물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그 물이라고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해도 그 후가 없다면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시 되돌아볼 기회가 없다면 그것이 인생이 얼마나 황폐하고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 인생은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는,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도성에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에 처해지기 위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하시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릇 안에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담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부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궁극적인 두려움, 우리가 지옥에 처해지는 그 궁극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다 해방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 부활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는 말에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죄도 짓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기도 참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부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한은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역경과 환난이 아무리 심한 역경과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건은 우리 부활 생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소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고 누구도 그 훼손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도들이 이제 로마의 그 핍박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불에 태워지고 맹수에게 먹히고 이런 극한의 그 형벌을 받을 때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웃으면서 기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의 그릇 안에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난 역경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갈등도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안전한 그릇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그릇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요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 앞으로 상속받을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러한 많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였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고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아버지를 이제 어떤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질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제 아주 어려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식하는데 좀 더 장애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한 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마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같은 시간을 지내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만남이 필요하죠.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항상 붙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만남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연애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도 잘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헤어지기 전에 이제 약속을 정하면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연락할 방법도 별로 없다가 이제 일주일에만 만나요. 그런데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일주일 동안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럼 생각이 이렇게 막 깊어져요. 깊어지고 만나고 이러니까 가끔씩 만나는 게 오히려 매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무슨 긴밀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우리의 에너지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그냥 그걸 의식하면서 그런 만남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가끔씩 만남이라더라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연애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잖아요. 어디 멋있는 데 가서 멋진 카페에 가서 뭐 차를 마셨다든지, 무슨 어딜 여행을 갔다든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든지, 뭐 공연을 봤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신뢰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어떤 이벤트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의 일이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점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점차 더 자라나고 더 깊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천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장해 가는데, 이 성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틀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아주 꼭 필요하게, 꼭 아주 중요한,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나서 나이 40이 돼서 자기 동족을 좀 돌볼까 해서 들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이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났는데, 그래서 나이가 80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들끓던 이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무슨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와 이제 자기 동족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서 외롭게 그 이민족 가운데 섞여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말년을 준비할 이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제 나이 80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는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가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게 거듭 사양을 하죠. 내가 가서 얘기해봤자 그 내 동족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던져봐라. 던지니까 이제 뱀이 됐다가 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도 모세는 나는 가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이 참 어눌해서 바로에게 어떻게 멋있는 응변을 하고 이래야 바로가 설득이 되고 이럴 텐데 아니 내 이렇게 둔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야, 네 형 모세가 있지 않니?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그 말 참 잘한다. 그래서 내가 아론에게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할 것이고 네가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까지 몰아붙여서 이제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 가서 마지못해서 가서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엄청 담대하고 뛰어난 지도자가 됐어요.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들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쯤 됐군요. 20년쯤 전에 어느 날 이제 그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길에 피부과에 가가지고 그게 대상포진인지 몰랐는데 딱 보더니 이게 대상포진이라 그러면서 이게 되게 위험한 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약을 줘줬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저녁에 이제 그 약을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동네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저더러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고쳐주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걸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고치겠다 그러면서 약을 먹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흘 안에 너를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으니까 약을 딱 한 번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진짜 3일 만에 다 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죠. 약을 먹는다고 무슨 죄입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를 훈련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게 하고 그 이벤트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몸,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적인 바운더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의 틀이 있고 경험이 있고 어떤 가치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세계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자주 오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이게 핵심적으로 문제죠. 또 심지어는 교회 전통이나 신학에 따라서도
아주 그 생각의 틀이 전혀 이제 다르게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성령을 따라서 산다거나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거나 이러면 금방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지성으로 믿는 거라고, 하나님은 지성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된 기독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령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금방 이단이라고 그러고 무슨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고 뭐 그 정죄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특정한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단 잡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그 억누르는 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고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훈련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신학적인 전통이라든지 어떤 교회 전통이라든지 우리 경험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속도로 우리를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예수를 이제 1980년에 예수를 이제부터는 정말 잘 믿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막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무슨 신학교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2005년쯤인가에 한 25년 정도 지났죠. 제가 한번 그 태백시에 있는 그 예수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실 줄 알아요? 너는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제가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겠다고 살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 한 말씀으로, 그 한 말씀이 제 믿음의 기초를 다 흔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뭘 잘못 살았지? 이러면서 다 흔들어 놓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 어떤 때는 좌절스럽고 어떤 때는 낭망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릇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또 우리가 성급하게 어떤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끝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윤권사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을 경력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다 늦게 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작년 4월 15일 날 윤권사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지난 나흘 동안 처음으로 윤권사하고 다른 공간에서 잤어요. 그 전까지는 하루도 그 다른 공간에서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때 늘 긴장을 하고 자고, 그래서 이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1년 3개월쯤 지냈는데, 지난 나흘 동안 우리 이제 큰애하고 작은애가 이제 간호를 병실에서 간병하는 거를 이제 이틀씩 맡아서 해줘가지고 4일 동안을 이제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됐는데, 하루 종일 잠만 자요. 계속 자는데 또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냈어요. 좀 더 일찍 그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더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일찍 이런 일들을 겪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온전히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낫겠다.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정말 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도 막상 겪어가면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주시고 필요한 길들을 여시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육신에게 비춰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빚을 져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권세,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두려움 없이 자녀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일진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도움을 구합니까? 주님,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으며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나이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세대가 더욱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